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그 다음 날 어느이는 혼자 쓸쓸히 서당으로 향했다. 어느이는 언제부터인가 오빠 언경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언년이 따라주자 처음에는 어색하더니만 그마저 따라주지 않으니 왠지 허전한 마음이 든다. 오빠도 그랬을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다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느이가 따라주지 않자 허전함을 느꼈을까? 어느이는 생각했다. 어느이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오빠를 철없이 따르다가 오빠를 따르는 것이 부끄러워 자연스레 그만두었다. 오빠는 내가 따르고 따르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웠을까? 나처럼 허전함을 느꼈을까? 어느이가 이런 생각을 하며 대청마루와 앞마당을 걸어갔다. 앞마당 끝에 이르자 언년이 헤이덕거리는 소리가 부엌과 안방에서 들려온다. 그는 아마 밥상을 치우느라고 안방과 부엌을 오갈 것이다. 그런데 히득히득하니 웃음소리를 내는 것은 역시 그것이 그의 할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서당문 뒤에 도착해보니 섬돌 밑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그것은 책만 있는 게 아니었다. 방석도 있었다. 주역책은 방석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와, 주역책이네. 어느이가 보니 누런 표지에 판박힌 붓글씨로 주역책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이 눈에 환하게 들어왔다. 일필회지한 주역책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언제나 보았던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진다. 새로운 책을 선물 받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 어느이는 중얼거렸다. 그런데 내가 속으로 할 것을 왜 입 밖으로 표현하는 거야? 아마 그것은 아무도 없는 텅 빈 마당과 뜰에 혼자 생활하다 보니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어느이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어느이는 마음이 허전하였는데 예쁜 방석과 주역책을 보니 반가움이 배가 되었다. 그는 기쁨의 겨움도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주역책을 살포시 들어 가슴에 안고 예쁜 방석은 집어 자기의 치맛자락에 털고 자기의 걷는 방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는 앞마당 중간쯤에 이르자 돌아서서 그 자리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제부터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하는 느낌이 확 든다. 햇볕은 여느 때처럼 비춰오는데도 그 자리는 유별나지도 않았고 환하게 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어느 햇볕이 든 다른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무심하기까지 하다. 볕이 그 자리만 드는 것이 아니야. 마당과 담 위에도 서당 지붕에도 나무에도 산의 등줄기에도 먼 산에도 햇볕이 든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돌아서서 앞마당을 지나 섬들을 밟고 대청마루에 이르렀다. 어느이는 건너방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다. 방 안에 햇볕이 가득하다. 창문에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 햇볕이 그렇게 환하게 다가올 수가 없다. 그 햇볕은 따스했고 온유하기까지 하다. 춘3월에 그 따뜻함과 온유함을 느끼는 순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마음에 가득하게 밀려왔다. 웬일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다만 이것이 햇볕 때문일까? 아니야, 이것이 재판장이 말씀한 순천의 대가일 거야. 그럼 이것이 순천의 대가란 말인가? 그가 이런 생각을 하자 조금 전에 방석과 책을 보고 문득 떠올랐던 일이 뒤집어 보였다. 할아버지가 주역책을 방석 위에다가 놓은 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그것은 귀한 책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고급스럽고 예쁜 방석은 왜 하필 땅바닥에 놓았을까?
그곳에는 땅바닥이 아니면 예쁜 방석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일까? 그건 분명 아니었다. 옆에는 섬돌도 있고 이것저것 기구들이 있어 흙바닥이 아니라도 놓을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그 방석을 흙에 놓은 것은 이제는 그 방석을 흙에 놓아두지 말고 어느이는 그것을 일시에 알아차렸던 거다. 아, 이제 할아버지가 더 이상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학문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글을 읽었으니 이제는 건너방에서 방석에 앉아 주역을 읽으라는 신호로 알았다. 어느이가 그것을 순종하니 그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차오르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자 서당문 뒤에서 공부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졌다. 눈물의 언저리 방안이 흐릿하다. 눈물의 언저리 방안이 흐릿하다. 한참 후 어느이는 방석에 앉아 주역책을 펼쳤다. 그는 지시봉으로 주역의 첫 장 첫 글자부터 짚어나갔다. 먼저는 철자를 확인하고 둘째는 뜻을 해석하고 셋째는 운을 읽어나갔다. 그것은 순서일 뿐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운을 읽을 때 철자는 물론 의미가 운 속에서 함께 녹아든다. 이 방식은 오랜 세월 익혀왔으므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첫 장 첫 글자는 주자이고 두 번째 자는 역자이다. 주자는 주인 주자다. 이 주는 주인이라는 주도 되고 만물의 주도 되고 글자의 뜻의 주도 된다는 뜻이고 우는 주다. 역은 시우리 자도 되고 바꿀 역자도 된다. 두 번째 뜻은 글자의 핵심인 주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셋째 우는 역으로 음을 낸다. 어느이는 운 속에 녹아든 철자와 뜻을 음미하며 천천히 읽었다. 그는 첫 장을 읽은 후 감개무량하여 한참 동안이나 있었다. 이것이 주를 바꾼다는 주역책, 즉 인식의 주체를 바꾸는 주역책. 서당에서 당시 석학들이 그렇게 토론을 열렬하게 하여 바깥에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 별달리 귀를 기울이지 않고도 혹여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귀가 따갑도록 들려왔던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레게 하는 주역책이란 말이냐. 이것이 내 품에 들어오다니 이것이 꿈은 아니겠지. 어느이는 주역을 펼치고 철자를 확인하고 뜻을 해석하고 운을 읊은 것을 되새김했다. 주역을 깃들으면 과거는 물론 현재 미래까지 미래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영원의 굴기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통의 열변이 기가 쟁쟁하다. 그 요사스러운 책을 뭐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담? 한편에서는 이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다. 과거를 준비하여야 할 학도들 앞에서 죽음 이후의 영혼에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것은 정도라 할 수 없지 않은가. 향교장 A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다. 어느이는 주역의 요점을 체크하기 시작하였다. 사학이 사망의 권세 집권즉이 오 통제라. 사학이 사망 권세 잡은 것을 슬퍼하지 말아라. 마음이 바로 서면 어찌 이것이 사슬을 부릴까. 사학이 사망의 권세 집권즉이 오 통제라. 인간지 영혼육 구성하고 인간은 보는 심령이니라. 심이 언이 행이 불가분지 관계이니라.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성되고 인간의 본질은 심령이니라. 마음과 말과 행은 불가분의 관계이니라. 인간지 영혼육 구성하고 인간지 보는 심령이니라. 심이 언이 행이 불가분지 관계이니라. 영적 심판에 의하여 이영이 강림의니라. 이영은 영을 치리하고 영은 혼을 치리하고 혼은 육을 지니라. 영적 심판에 의하여 영이 강림하니라. 그 영은 영을 치리하고 영은 혼을 치리하고 혼은 육을 치리하느니라. 영적 심판에 의하여 이 영이 강림의니라. 이 영은 영을 치리하고 영은 혼을 치리하고 혼은 육을 치리지이라. 인과 응보이 사필기정지 차안 발언이 피안지 영원 무공이라. 인과응보는 사필기정지 차안에서부터 피안까지 영원 무공하다.
인과응보의 사필규정지 차한 발언이 피한지 영혼 무궁이라 어린이는 지역책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여 읽는다. 언어가 여러 달 주역을 통하여 확증한 것은 영적 심판은 존재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물론 영적 심판의 존재라고 명확한 문장은 없다. 그러나 영적 심판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은 있다. 이를 찾아내기도 물론 쉽지 않은 것은 사견이 있어서이다. 사견이 있어서다는 사람 속의 육적인 삶을 충족시키고자 이에 반대되는 세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육은 악하다고 했다. 사견은 육적인 마음이고 영적인 마음은 무한데 이는 이치의 영, 생명의 영의 합치를 의미한다. 인간의 영혼 육중에서 영이 이치영과 생명의 영에 합치된다고 주역에 기록되었다. 허심적 인유 복류지하고 인의 천상 시야 문적이 아니라 사람이 복만 바라는 것은 허심적이고 하늘의 보상은 이를 배제하여야 하느니라. 허심적 인유 복류지하고 인의 천상 시타 문적이 아니라 숲속에서 바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넓은 공간에 숲이 있어서다. 사막에서 바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드넓은 곳에 수많은 모래가 있으므로 바늘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니라. 내 마음에 수많은 모래도 없고 드넓은 숲도 없다면 바늘은 보인다. 주역을 해석함에 있어 수많은 정치적 이점, 출세의 야욕, 모래처럼 숲처럼 아전인수하니 바늘이 발견되지 않을 뿐이다. 대부분의 학자는 이런 문장을 읽고도 발견하지 못한다. 또 간혹 그런 문장을 읽고 문리를 얻으나 확증하지 못한다. 만일 확증하면 의인이라. 나시 의인 제타 문부적 국리 요발출 광래 상태 양일양.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 나시 의인 제타 문부적 국리 요발출 광래 상태 양일양. 중국통은 숲속에서 또는 사막에서 바늘을 찾아냈다.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것은 바늘같이 미세하기 때문이다. 진실도 세 사람이 우기면 한 사람은 거짓이 된다고 했다. 바늘 한 개 같은 영적 심판을 우연에서 필연으로 승화시킨 사람은 간혹 있다. 그러나 필연에서 우연으로 이룬 이는 단 한 사람이라는 거다. 어느 이는 수풀에서 바늘을 선천적 가로 열고 필연 가로 닫고로 발견하고 후천적 우연으로 일어나갔다. 중국통은 수풀에서 바늘을 후천적 우연으로 발견하고 선천적 필연으로 일어나갔다. 부연하면 중국통은 영적 심판의 존재 여부를 후천적 우연으로 발견하고 필연적으로 자기의 입신양명을 마다하고 필사적으로 일어나갔다. 그러나 영적 심판은 바늘같이 객관적 물증이 아니다. 영적 심판의 존재는 주관적 심증이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어디까지 주관적 심증이다. 그러나 주역은 말씀한다. 인의 소견적 시잠시적이요 소불견 시영원적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인의 소견적 시 잠시적이요 소불견적 시 영원적이라. 영적 존재는 실물로 비교하면 숲의 바늘인데 그 바늘조차도 실물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다. 영적 존재는 심증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심증이 영원하다는 것이다. 주역에 심령이 정의사 불의하면 사악한 기운에 조종당한다. 마음이 정의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악한 기운에 조종당한다. 심령이 정의사 불의하면 사악한 기운에 조종당한다.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라스데이스 20일 다시 30일 중에서